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소예언서, 특히 미가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머릿속에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딱 말씀드렸죠. 멸망이에요. 북이스라엘 너 멸망할 거야 먼저. 그럼 남유다는 반드시 따라서 멸망된다. 두 번째는 회복을 할 건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거다? 남은 자를 통해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냥 혼자 회복되게 놔두지 않는다. 반드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메시아를 만날 거야. 나는 이 세 가지 예언, 멸망, 회복, 메시아, 이 세 개가 사실은 예언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머릿속에 도식화되면 참 좋은데 항상 꼭 기억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요거를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일단 등장하기 전에 얼마나 악한 인간들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장 1절 옆에 써놓으세요. 정치인들의 타락 이렇게 써놓으세요. 3장 1절 옆에다가 정치인들의 타락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치인들의 타락. 그리고 5절 옆에 종교 지도자의 타락 이렇게 써놓으세요. 종교 지도자의 타락.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아주 낱낱이 말씀을 하시고, 종교 지도자인 너희들이 얼마나 거짓됐는지를 하나님이 아주 그냥 대놓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타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인물 색깔 하시고,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딱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 정치인들이에요. 써놓으세요. 정치인들.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게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주 그냥 너희 본분이 뭐라고요? 정의를 아는 게 너희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정의를 지킨다, 안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 얼마나 안 지키고 있느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초록색으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겨먹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놈들, 그게 바로 너희 정치인들 아니야.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그런 놈들이 너희 악한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정치인들. 잔인하죠. 참. 4절, 그때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아. 써놓으세요. 악한 정치인들을 향한 저주 써놓으세요. 악한 정치인들을 향한 저주예요. 악한 정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리 부르짖어봐 내가 응답하나. 그들의 행위가 악한 만큼 그들 앞에서 내가 얼굴을 가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누구를 향한 저주가 있냐 하면 인물 색깔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완전히 가짜들이죠. 가짜들. 왜 가짜냐?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서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정치인들의 악함은 뭐였어요? 백성의 가죽 뺏겨먹고 살 뺏겨먹고 뼈까지 뜯어먹는, 아주 그냥 뼛속까지 뜯어먹는 놈들이 정치인들이었다면, 가짜 선지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채워주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써놓으세요. 영적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이에요. 아니, 종교인들. 영적으로요, 아무리 해도 채우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그 신학교 때 설교에 욕심이 진짜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교만해가지고, 그때 아프기 전이어갖고 제가 너무 교만해갖고 그 설교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설의실이라고 아주 유명한 과목인데, 제가 교만 1번지였습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설의실이 뭐 하는 거냐면, 그날 본문하고 주제가 나와요, 한 학기. 그럼 이제 그 발표, 이제 설교 발표하는 날, 이제 발표하기 전날 설교문을 써. 그래가지고 올려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두 사람 하거든요, 하루에. 그럼 그럼 딱 이제 한 사람이 올리면 그거를 비평하는 거야.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설교 까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딱 나서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이런 게 있거든요, 설교에. 제가 여러 번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비언어적 요소예요. 제가 막 여러분, 저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언어적 요소는 액센트, 강조점 막 이런 거. 제가 막 설교하다 와! 할 때 있잖아요. 안 그래도 목소리 크지만 더 커지는 거. 이런 거 이제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이런 걸 다 이제 내용부터 시작 다 분석해가지고 다 해요. 그러면 딱 설교가 딱 끝나면 제 첫 번째 멘트로 수업이 시작했습니다. MDB 06학번 박노합니다. 이걸로 시작해. 그 수업은 항상. 왜냐면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 그러면서 막 까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발제 날이야. 여기 20명이 아주 그냥 이를 달고 있어. 박노아 저거 죽인다. 그러면 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뭐 내가 완벽해야 최선을 다하지. 그래서 열심히 써봐야 뭐 신학생이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럼 막 그날 막 있는 대로 까는 거예요. 나를 막 있는 대로 막 서로 나를 갈고 나는 막 방어 논리 막 펼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 수업이. 그런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우리끼리서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터놓고 얘기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제가 그날 이후로 설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설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서로 고민했거든요. 신학생들끼리. 근데 그 고민이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느냐였어요.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설교의 제일 첫 번째 조건. 여러분 혹시 교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 중에 교회를 이렇게 옮기셨거나 우리 교회 왔다는 거 벌써 뭐 전에 있던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듣는 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도대체 뭔 말이야? 우리끼리 토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나는 그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오늘 막 저는 그 설교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하신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었습니다. 저는 진짜 매일 다 적었어요. 다 막 무슨 논지였는지 막 하다 보면 막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막 저 젊을 때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교만해가지고 그냥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망야. 이 교만할 때 이 영적인 모습은 어떻게 했었는지. 근데 사실은 저의 교만도 있었지만 제가 나중에 설교자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나 제 스스로도 스스로의 이 가슴 아픈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오늘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제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오느냐? 아무리 설교를 하는데요. 앉아있는 청중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없는 설교들이 있어요. 분명히 강단에서 분명히 설교를 했어. 들어요. 다 막 아멘도 해. 왜냐면 막 분위기 아멘 해야 되는 분위기 있잖아요. 아멘도 막 했어. 막 같이 기도도 해. 결단도 해. 그런데 끝나고 나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 지도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을 때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 아무도 채워주지 못하는 말을 하는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해. 아유, 진짜 가슴 아픈 거죠. 평강을 외쳐요. 근데 그 입으로 무엇을 채워주지도 않는 자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들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야,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속이 벌벌 떨렸다고요. 너무 무서운 말이야. 나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면 나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영적 어둠이 오면.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한다 하였으나 이 선지자 위에는 뭐가 져서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래요. 하나님 색깔로 했어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한데. 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야. 영적 고통 가운데. 영적 고통입니다. 써놓으세요. 영적 고통. 정말 어둡고 고통 가운데 그냥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견자가 부끄러워서 술객의 수치를 당하면 뭐를 가린대요? 입술을 가린대요.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입술을 가리신대요. 하나님이.
입술을 가린다. 여러분, 입술을 가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설교에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중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무슨 중보를 해주셔야 되냐면 그 입에서 무엇을 채워주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저의 목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종이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오직 나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오직 나는이 누구냐겠어요? 바로 미가예요.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종교적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미가의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지금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아주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할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무너진 곳,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뭘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다 무너뜨려 놨어. 그러면 내가 놔둘 줄 알아? 완전히 싹 다 갈아엎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요, 되게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인물 색깔만 들겠습니다. 인물 색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 정치인들이죠. 이스라엘의 통치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을 원하는 이 말을 잘 들어. 시온을 피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너희, 정말 너네 악한 놈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 다 정치인들이죠.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잖아. 그들의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이죠. 싹을 위해서 교훈하잖아. 큰 싹군 목사 돼갖고 돈 받으려고 돈 거리는 싹군 목사 되고 있잖아. 그들의 선지자, 얘도 뭐 때문에 돈을 위해서 점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여 이르기를 점치면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수색깔로 해놓으세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거야.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거야. 성전은 숲풀의 높은 곳이 돼버릴 거야. 내가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야, 여러분 진짜 우리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 4장 1절부터 5절까지 박스를 칠 거고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6절부터 13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 6절부터 13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오늘 4장에서 우리가 어릴 때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나와요. 진짜 많이 불렀던. 요즘 생각해보니까 우리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옛날에 우리 한참 싱얼롱 시대에 우리 싱얼롱 할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있습니다. 1절 옆에 써놓으실래요? 끝날에 이르러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러분 이 끝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실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대요. 장수 색깔로 해놓으세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희한하죠. 12절 보면 뭐라고 써 있었어요?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돼버린다 그랬잖아요. 성전의 산이 완전히 무너뜨리신대요. 하나님이 수풀을 만드시는데, 이제 하나님 회복하시는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냐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울려지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 찬양 다 아시죠? 손 알아? 알아. 오, 좀 친다. 별 알아? 오, 이거 아는구나. 그래, 이 찬양이 바로 이 미가서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인물 색깔로 해놓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가자. 이거 다 하나님 색깔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우리가 그에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되면 정치인들이 엉망으로 하고 정치 지도자도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엉망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거룩한 성에 올라가시는 그때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쫙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3절 옆에다가 은혜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에요. 엉망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망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크게 색칠하지 않고 그냥 읽을 거예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신대요.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래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대요. 왜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우리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이다. 여러분, 올해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confidence예요. confidence. 여러분, confidence가 사실은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이기도 하지만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영원히 나올 것입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12월 26일 날 불탄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냐면, 너 나 진짜 신뢰하고 있냐? 나 진짜 믿고 있냐? 너 내 이름 때문에 자신감 갖고 살고 있냐? 이거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신뢰하고 가자고요. 신뢰하고 가자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살아있냐고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4장 6절 말씀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에요. 우리가 신뢰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이냐, 이걸 지금 써놓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하는 자를 모아 발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다는 자는 오히려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인데 하나님 붙잡고 신뢰하면 그 누구보다 강한 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은 들으셔서 강함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고요. 아무리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해요. 멀리 쫓겨나도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세요. 왜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붙잡아야 된다고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예루살렘의 딸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에 되게 멋진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옆에 써놓으세요. 그만 울어. 그 뜻입니다.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 나 신뢰한다며 그만 울어. 그만 울어. 내가 너랑 함께하니까 그만 울어. 그만 울어.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야. 그런데 울지마. 더 이상 울지마. 10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계속 해놓으세요. 딸 시온이요 해상하는 여인처럼 힘들면 나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를 신뢰해라. 그 뜻이에요. 지금 힘들지, 애 낳는 것처럼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해.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서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너를 구원을 얻을 거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거니까 그만 울고 지금 힘들어도 나 붙잡고 살아. 하나님이요 진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이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여기서의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냐 하면 비방자들이야. 비방자들. 비방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비방하는 사람들. 시온이 더럽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눈으로 너네 망하는 꼴 보고 싶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비방자들. 왜 이렇게 얘기하냐? 노란색으로 해서 여호와의 뜻을 몰라서 그래.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매당 모음같이 그들에게 모으셨다. 그러니 13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딸 시온아 일어나서 쳐라. 일어나라. 그 뜻이죠. 일어나라. 나를 신뢰해서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써놓으세요. 나를 신뢰해서 일어나.
여러분, 제가 이 미가서를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우리 각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노아야, 일어나라 좀. 일어나라 좀. 일어나라. 여러분, 이름을 불러서 노아야, 일어나라. 시작. 노아야, 일어나라. 한 번 더 시작. 노아야, 일어나라. 노아야 여러분 하지 말고 다시 시작. 노아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선포와 함께 일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어나야지. 내가 내 뿔을 무쇠같이 할 건데, 내 굽을 녹같이 할 건데, 내가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인데,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재물을 온전히 주께 다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왜냐?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기 때문에. 일어나. 그런데 너 혼자 일어나지 않게 누구와 함께 일어나게 할 것인가? 메시아와 같이 일어나게 할 거야. 여러분, 그게 5장 1절과 2절은 노란색 색연필을 드시고, 노란 색연필을 드시고 따로 이렇게 1절과 2절을 따로 이렇게 네모로 쳐놓으세요. 5장 1절과 2절에 따로 네모로 이렇게 쳐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 예언 1 이렇게 써놓으시고, 5절 1절 옆에 예언 1 매 맞는 예수님, 2절 옆에 메시아 예언 2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너를 다스릴 자가 반드시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신 그 예수님, 여러분, 바로 이 메시아 예언입니다.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맞는다, 그 뜻이죠. 바로 메시아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가 5장에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어. 정치인들도 종교 지도자도 엉망이야. 그런데 너희 남은 자가 되면 돼. 남은 자가. 그러면 남은 자에게는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나 신뢰하면 내가 너 일어나게 할 거야. 그런데 혼자 두지는 않아.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놀라운 예언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나 노란색으로 넣으세요.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제로 뺨을 맞으시죠. 어디에 나와요?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7장 30절이에요.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써놓으세요.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뺨을 맞으세요. 그래도 그 뺨 맞으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인 거죠. 2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장색깔 해놓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종족 중에 작을지라도, 노란색으로, 유다 종족 중에 작을지라도 하나님 색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예언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다. 이 말씀을 지난주 설교랑 잠깐 이어갑시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그리스도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삼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래, 세례 요한은 알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왜 너 나한테 물어봐?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럼 너 엘리야야? 너 아니야. 너 선지자야? 아니야. 그럼 너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 나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야. 이 고백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 알았어요. 근데 내 편 만들려고 그러는 거 내 편 만들려고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그 짓 한다고요. 그래갖고 진짜 안 되니까 진짜 유명한 사람을 보내는 얘기가 이제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 진짜 재밌는데. 그때는 오죠. 임 집사님 내가 앞에 없었고 내가 요즘 내가 마음 별로 안 좋거든. 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유대인들이 이걸 읽을 때 무슨 감정을 느끼겠어요? 와,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어디서부터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오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야, 또 나오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의 끝까지 미칠 것인데 이 사람 인물 색깔은 이 사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이다. 오히려 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을.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을 먹이로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 아수르 장색깔 한번 할까요?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또 니므로 땅의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 또 장수색깔 또 하세요. 아수르 사람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지강을 밟을 때 그 궁극적인 구원자가 누가 되실 것이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다. 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되라는 거예요.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7절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 계속 나오죠. 남은 자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여호와께부터 내린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린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 남은 자는 노란색으로 해서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 같고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그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남은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내 손이 내 대적을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너 두지 않고 메시아를 두실 것이고 남은 자가 되면 그 남은 자에게 끝까지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절부터 15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안 치셨죠? 네. 10절부터 15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10절부터 15절까지. 10절부터 15절까지. 10절부터 15절까지. 10절부터 15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0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부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군사. 군대의 힘이죠. 힘이에요. 힘. 힘 이렇게 해놓으세요. 힘. 두 번째, 재산. 돈이죠. 돈. 세 번째, 주술. 부적수구, 점치구 이런 거. 네 번째, 우상. 지금 사람이 의지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난 너무 신기해. 이거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줄 아십니까? 2700년 전 글이에요. 2700년 전 글이라고요.
27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뭐 의지하고 살았어요? 군사, 힘, 내 힘 의지하고 살았고, 돈 의지하고 살았고, 주술적인 거 엄청 의지했습니다. 지금도 엄청 의지해요. 우상이요, 엄청나게 의지합니다. 여러분, 영일 때만 나가도요, 노점 중에 항상 뭐 있는 줄 아십니까? 관상, 궁합, 송금 봅니다. 타로 봅니다. 잔뜩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면 주말 저녁에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노점상 엄청 깔려요. 왜 그래요? 나는 너무 신기해. 망하지도 않아. 왜 안 망하지? 나는 궁금해 죽겠어요. 누군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안 망한다는 건 이게 안 보면 망할 텐데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때 아니고 여기 황리단길만 놀러 가도요, 엄청나요. 온갖 그거 다 주술이에요. 우리가 타로 우습게 보지요. 다 주술입니다. 다 주술. 우상, 지금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들도 우상 바가지 섬기고 있다고, 아이돌. 이게 지금 변형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나 지금이나 이거 다 의지하고 산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다 무너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초록색으로 했어요. 그날에. 이게 어느 날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1 해놓으세요. 1. 내가 내 군마. 1 하고 초록색으로 내 군마. 결국 힘이 돼요. 멸절할 것이고. 내 땅의 성읍들. 이게 뭐냐면 재산이에요. 2. 재산이에요. 3. 내 복술. 3.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아니, 우상이 아니라 이게 주술이에요. 주술. 내 손에서 끊을 거야.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거다. 4 해놓으세요. 4. 내가 새긴 우상.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우상과 주상, 이거네요. 우상과 주상, 너에게 멸절해버릴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은 다시 섬기지 않아. 내가 또 아세라 목상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을 멸할 것이고,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는 나라를 갚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네가 얼마나 악하든 남은 자는 내가 회복하지만 남은 자가 아닌 너희들은 너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박수를 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예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남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알아요? 오늘 요 미가서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따라합시다. 남은 자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남은 자는 누구 편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 근데 애매한 하나님 편 쓰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 편. 누가 뭐래도 하나님 편. 그게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남은 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스탠스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스탠스가 뭐예요? 확실한 하나님 편. 애매하게 하나님 편 서는 거 말고, 하나님 살아있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 편. 그런데 어떤 확실하게 하나님 편?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확실한 하나님 편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오늘 남은 자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편 서줘. 너 내 편 대줘. 난 너랑 함께 할 거거든. 근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너만은 내 편 대줘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내가 너한테 무슨 물질을 바라는 것도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야. 너 그냥 내 편만 좀 대줘. 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되게 하나님도 좀 가슴 아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셔. 왜냐면 얼마나 하나님 편 안 섰으면 좀 애매하게 얘기하고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름 시즌 지금 사역들이 잡히고 있어요. 이제 여름 설교하러 이제 오라고 이제 수련회 때 설교하러 오라고 이제 사역 잡히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들 설교하러 가면요. 항상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네 하나님 자랑 좀 하고 살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좀 하고 살라고. 우리야 뭐 여기 HIS 다니는 친구들이랑 다 예수 믿는 것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다 그냥 뭐 나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죠. 우리 여기 정글에서 사는 친구 있잖아. 여기 지금 막 그게 그러니까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막 그 살벌한 것들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티내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목사님 중에는 진짜 특이한 인간들이 많거든요. 목사인데 진짜 특이한 목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라이트하우스 목사님 중에 노마드 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이름도 특이해요. 나도움. 이름이 도움이에요. 도움. 이 양반이 얼마나 특이한 사역을 하냐면 학교마다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학교 기도 운동을. 일반 고등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해요. 혼자 하는 여자애도 있어요. 여고에서 혼자 불교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만든 애도 있어요. 불교 학교에서. 그러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3명이 모여.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안에 예수 믿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냥 같이 선생님이랑 짜갖고 기도 운동을 해요. 그러면 교감 선생님이 기도 운동을 하는 건 어떻게 알고 방해하러 와. 그럼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문을 교감 선생님이 딱 열어. 근데 그때 애들이 뭘 위해 기도하고 있냐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학교를 좀 붙잡아 달라고. 그러면 교감 선생님 문을 닫고 가요. 막 이래. 막 이런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막 완전히 불자인데 막 이런 거 하고요. 얘네가 막 쫓겨나면 어디서 기도하냐면 학교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생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도 진짜 살아가고 있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 나도원 목사가 뭐 하냐면 목사님 인스타로 DM 보내요. 목사님 저희 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들었어요. 그럼 한 명 있어도 쫓아가요. 전국 어디를 다 가 얘는. 나도 목사는 전국 어디를 다 가요. 가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 모임 그러면 가갖고 학교 가갖고 간식 사주고 막 선생님 몇 명 만나고 기도 모임 만들어주고 막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역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편 들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편 서고 있는 진짜 기독 청년 청소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너무나 행복해. 나도 목사님 한번 나중에 우리 만날 일이 있을 거거든요. 만나면 진짜 재밌는 얘기들 되게 많아요. 전국 각지에 희한한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상한 고등학교에서 이상한 일, 포항에도 몇 개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 번씩 포항도 와요. 저기 어디 뭐 저쪽 어디 막 해도동 쪽에도 뭐 그런 데가 있고 저기도 있고요. 막 기도 모임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곳에서 막 예수 믿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왜야? 하나님 편에 쓰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라. 변론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나님 편 서라는 거예요. 너희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론하시니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다. 여러분 이르시기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 편, 너의 편이시다 뜻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이 뜻이에요.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진짜 있냐?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아내랑 데이트를 좀 했거든요. 한 번씩 해요.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었나? 우리 데이트한 게? 지난주 월요일에 데이트를 했어요. 이제 포항에서 진짜 맛있는 식당을 제가 알아내가지고 정말 맛있다는 건 양이 정말 적다는 얘기예요. 정말 플레이팅도 완벽하고 정말 막
아주 다채로운 맛이 나요. 그런데 양이 너무 적어. 딱 주먹만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이 주먹이 한 입밖에 안 되는 걸 아내랑 서로 정말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서 괜찮아 여보 하나 더 먹어. 막 이렇게 얼마나 알콩달콩 했는데 이제 우리 아내랑 이제 재밌게 얘기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옆에 테이블에 한 젊은 남녀가 있었어요. 젊은 남녀가 있었어. 근데 이 여자의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헌금을 그렇게 거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목사들이 자기 돈 벌라고 헌금 내라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옆에서 진짜 너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야 아니야. 목사는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 너 우리 교회 와봐. 내가 그런 말 하나. 막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나랑 데이트하는 중이라 그렇게 걔네들이 데이트인데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는 게 맞아요? 에? 안 하는 게 맞죠? 그쵸? 해야 돼요? 했어야 돼요? 알았어. 내가 다음엔 할게요. 내가 다음엔 할게. 내가 같이 혼란이 와가지고, 이거 한마디 해야 되나?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근데, 노매 식당 와갖고, 둘이 대화하는데, 한번 앞으로 계속 밥 먹을 때 체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내가 말 안 하긴 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는요, 교회에 대한 이상한 오해들이 있어요. 저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저한테, 우리 중학교 때 제가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우리 반 애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교회 또 니네 아빠가 다 쓰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줄 알았어. 또 그때는 몰랐거든. 내가 뭐 중학생이 그거 알게 뭐예요. 근데 내가 목사가 돼보니까 내가 우리 교회 돈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검사 맡아 우리 운영팀한테 나 못 썼다고 보고하고요. 영수증 다 철해서 다 주거든요. 억울하잖아. 이게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론하라는 거예요. 변론 자신 있게 하나님 편 서서 얘기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을 하는 집에서 속량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신 게 기억 안 나면 우리 교회한테 하신 일이라도 자랑하시라고. 우리 교회 불났었다. 그런데 여기 좋아졌다. 막 이렇게 전화부 이복이다. 막 이렇게 자랑하시라고요. 내가 하는 게 기억이 안 나면 교회라도 자랑하라고요. 교회라도. 어쨌든 하나님 계속 자랑하라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종려스를 속량했고 모세, 아론, 미리암 통해서 3남매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모아방 발락을 꾀한 것과 블루올의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주하라 그러는데 계속 축복하고 하나님 입술을 바꾸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딤은 뭐냐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안 하지만 시딤은 뭐냐면 장석가래 놓으세요. 시딤은 그걸 길갈 이렇게 놓으세요. 시딤은 요단강에서 첫 정착지예요. 요단강 건넌 첫 정착지. 길갈은 12도를 세운 곳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요단강을 걸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뜻이라고요. 요단강을 걸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하신 일을 기억하라.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자꾸 보라색이 나오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서 자랑스럽게 전하자라는 거예요.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들의 고민은 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나 뭘 할까? 뭘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정의, 사랑, 겸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행위예요. 행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번제물을 가져야 되냐. 초록색으로 써요. 번제물,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이런 거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시나?
아니면 내 맏아들. 아유, 아들하고 제발 좀 아들하고 상의 안 하고 아들 서원 좀 하지 마시라고. 아이, 지금도 그거 못 들어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옛날에 맨날 아들 잡고 서원하셔가지고들 그냥. 아이, 참. 아들은 모르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뭘 자꾸 뭐 드리는 거 좋지. 드리는 거 좋은데 무엇은 행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8절 동그라미 넣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봤냐? 넣으세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게 있어. 정의, 사랑, 겸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건 정의, 사랑, 겸손 이렇게 중심 딱 잡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구절 옆에 써놓으세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써놓으세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야, 하나님 되게 세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다. 일로 와. 자, 저 사랑의 매 갖고 와. 너네 한번 맞아보자. 몇 대 맞을래?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불의한 재물, 가증한 에바. 이게 뭐냐면 다 이거 저울을 잘못 쓰는 거예요. 11절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그냥 무게 맨날 속이고. 부자들은 뭐가 가득해요? 강포. 여러분이 강포가 뭐냐면 무슨 이불이 아니라요, 폭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행. 강포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폭행. 너는 그냥 사람 때리고 말이야. 주민들은 거짓. 초록색으로 해서요. 여전히 거짓.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 혀가 입에서 거짓이래요. 얼마나 거짓을 많이 하면. 그러고 나서 13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악한 자들이 받을 저주예요. 악한 자들이 받을 저주가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거야. 내 죄로 말미암아 너가 황폐하게 될 거야. 너는 백날 먹어봐. 배부르지 못하고. 이건 조금 부럽긴 한데 저주예요. 저주. 그랬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죠? 먹어도 막 배부르지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입만 먹어도. 이 위고비인데 거의.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고,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 못하고, 감람을 매도 기름도 하나도 안 나오고, 포도 밟아도 술도 안 나오고,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모든 예법, 하여튼 악한 것들이죠. 오므리의 율례 초록색으로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 이게 완전히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일단 우상숭배 그냥 가득한 것들. 너희가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할 거야. 그의 주민을 서로 조속거리를 만들 거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할 거야, 이 나쁜 놈들아. 여러분, 이거를 보니까 미가가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엄청 짜증난다고요. 마지막 박스입니다. 7장 1절부터 6절, 7에서 13절, 14에서 20절. (7장 1절에서 6절) 7절에서 13절, 14에서 20절. 하식으로 써놓으세요. 답답한 미가 써놓으세요. 답답한 미가. 박스 쳐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답답한 미가. 그리고 7절 옆에는 미가의 희망 선포. 희망 선포 그냥 써놓읍시다. 희망. 7절 옆에는 선포.
자, 이렇게 박스만 치시고 나중에 소제목 나중에 적으셔도 되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막 이해가 되시죠? 앞뒤 계속 다르고 하나님은 선포하시지만 여전히 말과 행동이 달라서 막 이 세상의 불의함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게 얼마나 짜증이 나요. 막 짜증이 난다고, 짜증이 난다고요. 초록색 오레노스에 재앙이로다 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우 짜증나 이거예요. 아우 짜증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짜증나 막 답답해 죽겠어 그냥. 도대체 내가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해도 하나도 없어. 하나도. 나는 여름 과일을 따놓아야 포도 거두는 것 같아서 먹을 포도 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하나도 없어요. 왜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어.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어요. 정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3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런 거예요.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지금 미가가요 이스라엘을 보는데, 이 답답한 사람들을 보는데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하게도 해.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좀 달라 그래.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해요. 그냥 서로 결합해. 재판관하고 그냥 정치인들 결합해가지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한 자라고 해도 가시 같아. 정말 제일 착한 애가 가시예요. 가시. 그냥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야. 그들의 파수꾼의 날,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에 임하였으니 너희들이 이제 요란 법석 떤다. 봐라, 너희는 친구 이웃 믿지 마. 친구 의지하지 마. 내 품에 누운 여자 네 아내도 믿지 마. 내 입의 문을 지켜라. 말하지 마라.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고 말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고 자기 집안, 지들 집안끼리 싸우고 앉았고, 그냥 2700년 전이나 2700년 후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보자는 거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으니. 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인물색 꺼내세요. 오직 나는. 여러분이 오직 나는이 누구냐 하면 써놓으세요. 미가의 결단이죠. 노란색으로 쫙 1절 다 칩시다. 여호와를만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 기울이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선포하려고 7장 1절부터 이 답답한 마음을 막 선포한 거예요. 어우 답답해.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경건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네. 그러니 내가 누구만 바라봅니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 노란색으로 내세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미가의 희망 선포예요. 희망 선포.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진짜 내 편 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거야.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아 근데 진짜 옛날 지금이랑 똑같죠?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있는 거 맞아? 똑같이 얘기한다고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거야.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은 지경이 넓어질 거야. 노란색으로 해놓으셔야죠.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 지경이 넓어질 거야.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 아수르에서 애굽의 성읍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나 이 땅은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다 황폐해지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써놓으세요.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 편 되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지금 미가가 마지막에 쫙 찬양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장수색깔에서요 갈멜 속 산림. 장수색깔에 놓으세요. 여러분, 이 갈멜 속 산림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대요. 우리로 하면 나주평야 뭐 이런 거예요. 나주평야 뭐 이런 거. 가장 풍요로운 그 땅,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을 먹이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의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채워주세요. 내 삶을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를 막을 것이요 그들의 뱀처럼 티끌을 핥기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좁은 구멍에 나와서 두려워하면서 누구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색깔로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원래 이 사람들이 원래 뭐 했던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따졌던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미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최고 이 뜻 아니에요. 하나님 최고라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나의 최고라는 거, 최고. 막 다 써놓고 싶어. 왔다 따봉 막 다 써놔도 돼. 하나님 최고 막. 나의 기업과 남은 자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노란색 원해놓으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는 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가가 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진실한 고백을 드려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도 제대로 찾지 않고 그렇게 교만했던 왕들이 가득하던 그 시대에 너희의 교만을 바라보고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라고 가슴을 절절히 예언을 했던 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미가 선지자이십니다.